1. 다니엘서를 소리내어 읽어본 소감. 다니엘서는 익숙한 책이지만 소리내어 읽으며 깊이 묵상하니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청소년기에는 부흥회에서 다니엘서 후반부를 다룬 말씀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읽으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서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기록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초반부인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는 과정이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어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중반부 이후인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환상과 예언이 등장하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미래의 제국들과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 과정은 신비롭고도 경이로웠습니다. 다니엘서는 한 왕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언약을 배웠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섬길 물리적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통해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다니엘이 예언을 해석하는 모습이 마치 무당과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다시 읽어보니 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해석하는 지혜를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장면인 다니엘서 9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조차도 말씀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앙은 지속적인 훈련과 깨달음을 통해 깊어지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 다니엘서의 간략개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대예언서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기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자는 다니엘로 알려져 있으며 주전 6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앙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으나 이방 제국의 문화와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으며 다니엘서 3장,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에도 굴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셨으며 이로 인해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며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는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묵시적 환상과 예언을 담고 있으며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은 구약에서 드물게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거대한 신상의 환상과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세상의 모든 제국이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 환상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며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백성은 세상의 권세와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다니엘서와 비슷한 맥락의 성경 비교.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 전쟁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이 다니엘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서와 유사한 두 권.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같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예언서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묵시적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겔 37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겔 10장 등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지만 결국 회복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반면 다니엘서는 이방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강조합니다. 두 책 모두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 국가에서 포로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해 높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시작했지만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에 대하여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흉년을 대비하였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신약에서 다니엘서와 유사한 두 권. 신약에서 다니엘서와 가장 유사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책 모두 묵시 문학적 특징을 가지며 상징적인 이미지와 숫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 환상이 나오는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나오는 계시록 13장은 연결되며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인 다니엘서 9장과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은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또한 두 책 모두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등장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며 다니엘서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언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혼란과 대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며 다니엘서가 예언한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4.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다니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며 겪은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영적 전쟁과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장면들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과 문화를 강요받았으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모습과 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함께한 네 번째 존재는 그리스도의 사전적 현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어기고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굴이 봉인되었으나 다니엘서 6장 17절 다시 열렸다는 점은 예수님의 무덤이 봉인되었으나 부활로 열리신 사건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등장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환상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며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5. 다니엘서에 나타난 사탄의 공격.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뱀의 후손 사탄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직접적인 핍박과 탄압을 통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며 거짓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1.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을 통한 신앙의 동화 전략.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과 문화를 배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이는 단순한 궁정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가치관과 체제에 동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강화하여 하나님의 법을 잊게 하려 했으며 이는 사탄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술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만 생활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탄은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도록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핍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 신상에게 모든 백성이 절하도록 명령하였고 다니엘서 3장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탄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사탄이 신앙을 탄압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끝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3. 거짓된 권세를 통한 하나님 나라 대적.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환상은 세상의 강대국들이 차례로 등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은 모두 사탄이 사용한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에 발을 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단이 나오는 2장 34절에서 35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이 등장하여 교만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연결됩니다. 결국 사탄은 거짓된 권세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끝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6.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다니엘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영적 전쟁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권력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많습니다. 성공과 물질주의를 신앙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 기독교적 윤리를 약화시키려는 사회적 압력,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대중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흐름.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하였듯이 현대 신앙인들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탄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욱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현대 사회에서도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듯이 오늘날 신앙인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중요한 예언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됩니다.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받는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 9장의 70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종말을 암시합니다.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경고와 준비의 메시지를 줍니다. 다니엘은 강력한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